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지난 며칠 사이로요 저희 집에 몇 가지 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가 뭐냐 하니까 저희 그 둘째 딸 조이요. 이 조이 얘가 이제 태어난 지가 100일이 된 겁니다. 와, 이 100일이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고 하니까 그 옛날에는 이제 옛날 어른들한테는 이 의술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아기들이 100일까지 이제 살기가 쉽지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100일까지 잘 버텼으면 이제 그게 장하다 해서 이제 축하를 해준 게 이제 이런 100일을 챙기는 이제 그런 그 역사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런 이제 100일이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즘에는 왜 이 100일을 또 기념하냐 하니까 이 신생아들이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겠지만 그 태어나면 그 사람을 정말 너무 기쁘게 만들어 줍니다. 와 동시에 너무 힘들게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년 전에요, 그 첫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왔었는데 이제 이 애가 이제 저희 첫 아들이 집에 들어왔던 그 첫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갓난쟁이, 이 조그만한 50 몇 센치짜리 그 조그만한 애가 딱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진짜 정말로 그야말로 멘붕입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애는 이제 계속 웁니다. 왜 우는지도 몰라요. 계속 울어요. 근데 제가 기저귀를 갈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저귀를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기저귀에 혹시 오줌이라도 쌌나 이렇게 열어보면은 없어요. 근데도 울어요. 그럼 도대체 왜 우는지. 얘를 안아서 이렇게 달래줘야 되는데 애를 안아본 적도 없거든요. 들어본 적도 없고 남의 애를 만져본 적도 별로 없어서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연습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집에 오셔서 지금이라도 연습을 해보시면 나중에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이제 이 보통 애들이 태어나면은 한 태어난 그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100일 정도를 이제 엄마 아빠를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잠도 안 자고 엄청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100일쯤이 딱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 애들이 이제 밤에 조금 잠도 좀 자고 잠자는 시간이 좀 늘어나고 조금은 이제 사람 살만해지는 그런 시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를 키우는 사람들 이제 사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100일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일이 지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삶의 기적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 100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그 김희안이처럼 그 100일의 기적이 아니고 100일의 기절. 100일이 지나도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100일의 기절을 경험해주게 해주는 그런 애들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 집 그 조이가 둘째가 이제 이 100일이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이 조이는 얘가 참 생긴 것도 예쁘지만 하는 것도 얼마나 예쁜지 이 100일이 되기 전부터 속을 썩이지를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그 아기가 이제 적당히 해야죠, 그죠? 100일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행사가 비슷한 시기에 겹쳤어요. 이제 뭐냐니까 이 100일의 기절을 선물해 주었던 이 김희안이요. 얘가 이제 100일을 지나고 1000일도 지나서 4살이 된 거 아닙니까? 4살. 시간이 참, 그죠? 제가 이 두 가지를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이제 가만히 보고 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시간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한이가 딱 조이만 할 때 100일 갓 지났을 때 저희 가정이 미국에 처음 건너왔거든요. 근데 벌써 4살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니까 제가 그 부모로서 아빠로서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 두 녀석이 그래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로서는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또 좀 더 잘 챙겨주지 못한 그 마음의 그 미안함도 계속 있고 뭐 이런 이제 복잡한 심정이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문득 이 이제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본 겁니다. 이 애들은 저희 집 두 애들은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금씩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예배 직전에 아내가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내줬어요. 이한이가 스케치북에다가 뭘 그렸대요. 그래서 뭘 그렸나 고 봤더니 자기 이름을 영어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애가 아직 글씨 못 읽거든요. 그 알파벳을 IAN을 그림으로 인식해갖고 써서 이게 올렸더라고요. 참 신기한데 애들이 점점 그냥 뭐 하지 않아도 그냥 성장하더라고요. 애들 그냥 태어났더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저한테 드는 질문, 저 스스로 하는 질문, 애들은 이런데 나는 어떤가? 그런 질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살아갈수록 성장하거나 어떤 사람은 계속 살아갈수록 죽어가거나 자라거나 죽음을 향해 가거나 이 100일밖에 안 된 애나 한 4살밖에 안 된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얘네들이 하루하루 간다고 야 니네 나이 먹는구나 죽음을 향해 가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애들이 하루하루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데 나는요, 우리는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 있으면 하루하루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과연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요.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이 창세기 22장 본문은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살펴봤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귀한 아들, 독생자 뭐죠? 외아들 이삭을 주신 거 아닙니까? 무려 100세 때, 그죠? 드디어 고대하던 이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이 아들,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내용을 담긴 게 이제 창세기 22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제 제안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2장 본문을 한번 쭉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뭘까? 이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 그 중간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쭉 펼쳐지는 이 스토리가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이 1절 말씀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시험한다라는 표현은 그 마치 뭐 사탄이 그 사람을 막 이렇게 꼬시려고 이렇게 막 유혹하는 이런 뭐 그런 그 뭐죠? 그런 시험을 말하는 뭐 템테이션 이런 건 아니죠. 그럼 이 시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이 시험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22장 말씀을 쭉 살펴보려고 있는데 제가 묵상하는 중에 이제 한 가지 구절을 조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눈에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시험이 지금 이제 펼쳐지게 될 건데 이 시험을 하는 그 상황이 지금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 하니까 맨 처음 나오는 말이 그 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그 일 후에라는 문구로 지금 한 절이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절이 1절이죠. 한 장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런 문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이 그 일이 도대체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제 1차적으로는 이 그 일이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앞장으로 가셔서 21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그 다음 보시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게 이제 보통은 많이 다루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제 에셀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에셀 나무라고 하는 게 저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이제 나무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혹시 그 명절 같은 때 시골에 내려가면 그 시골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름 같은 때 왜 그 햇빛을 피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평상 같은 거 놓고 쉬는 그런 나무 그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를 이제 에셀 나무라고 합니다. 이제 찾아보면 나무가 굉장히 크고 그 밑에서 이제 쉼을, 팔레스타인 지역이 햇빛도 덥고 이러니까 이제 쉼을 쉴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무라는 겁니다. 이 나무가 이제 에셀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곳에서 이러한 나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수다도 떨 수 있고 쉼을 쉴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뭔가 여기에 이제 기념비적인 그런 뭔가 그걸 기념하고자 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기념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배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구절인데 조금만 더 이것을 좀 분해해서 보면은 이 영원하신이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 영원하다는 말이 뭡니까? 영원이 뭐예요? 공짜라는 말입니까? 영원. 그죠? 한 번씩 이런 거라도 해야죠. 그죠? 어디까지 했는지. 네.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했을 때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인생이 쭉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매 순간순간 인도하셨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때에 따라 아브라함이 가다가 실수도 하고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러한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이 과거 현재 이렇게 쭉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시간의 흐름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개념이 없이 하나님은 좀 더 그 이상의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지금 이런 고백은, 하나님은 뭔가에 갇혀 계시는 유한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런 고백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이 그 일 후에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한 후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이것을 넓게 해석을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이 다 포함된 그 일을 겪고 난 후에라고 봐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뭔가 기념하기 위해 나무도 심고 막 이 정도로 고백할 정도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막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이제 자리를 잡고 그 신앙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지경까지, 뭐라고 해요, 절정,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한창 물오른 그런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겠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 12장에 처음 부르셨을 때도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 두 번의 부르시며, 12장에서의 부르심과 오늘 22장에서의 부르심, 여기서 한번 저는 차이를 발견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 12장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그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쭉 시작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살펴본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다면, 오늘 이 22장에서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시며, 게다가 굳이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을 했다면, 이제 뭔가는 그때와는 조금 다른 부르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 22장 시험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를 살펴보기보다는 이제 오늘 이 22장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조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좀 몇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시험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말씀이 뭐냐니까 2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굉장히 섬뜩한 그런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바로 이어서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저는 이 3절 말씀에서요, 두 가지 표현이요. 먼저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두 번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 모습, 그래서 이제 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표현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금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턱대고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그 알을 바탕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두 번째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우리 정신도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할 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과 그다음에 종들을 데리고 이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아이라는 표현 좀만 기억을 해두십시오.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 여기서 기다리라. 그런데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표현을 보니까 우리가 돌아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뭐하러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좀 읽어보면 익숙하지만 처음 보면 생소한 그런 제사 방식 아닙니까? 레위기에 이제 번제가 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이 번제를 잘 읽으면 좋겠지만 식후에 읽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잘라서 9절 말씀 중에서 일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이에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부분도 끔찍하죠. 그 전부를 불살라,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게 이게 번제입니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면 이삭이 살아올 수가 없죠. 불살라 버렸는데 전체를. 그런데 지금 이 아까 전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뭘 정신이 나간 겁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믿었다라는 그 믿음이 완전히 생겼을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반드시 지키실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자신이 뱉으신 약속을 지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이 아들 이삭을 죽이신다 하더라도, 이 이삭이 죽게 된다 하더라도 이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아들을 부활시키셔서라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제가 또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종들이 남겨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둘이서만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중간에요. 창세기 22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일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삭이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게 지금 이 명령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명령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거지 이삭한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 이 명령을 갖고 있으니까 이삭은 지금 몰라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가고 있는 거죠. 항상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하면 뭐 양이든지 뭐 염소든지 뭐라도 이제 좀 끌고를 가야 되는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 아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번제할 뭐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극히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그런데 이 아들의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미어지는 거 아닙니까? 너가 재물인데 너가 나한테 재물이 어딨냐고 물어보면 나는 너한테 뭐라고 대답하냐?
이 아빠의 마음이 미어지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니까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지금 애가 탑니까? 그런데 그런 애타는 자신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니까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는 모습이 아브라함 혼자만 막 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9절 말씀, 이어지는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습니까? 100살 때 낳았죠. 100살. 그리고 지금 이제 종들 보고는 잠깐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종들을 내려놓고 멈추게 해놓고서는 자기하고 아들하고 단둘이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번제할 나무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들 이삭이 그 번제할 나무를 이게 어깨에 짊어지고 어떤 산으로 오를 정도의 나이라면 꽤 성장을 했다라는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살, 4살짜리 애가 나무를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이 본문에서 그 아들 이삭을 지칭하는 표현을 제가 아까 전에 잠시 기억해 두자고 그랬죠. 아이라는 표현이 아까 등장했었는데 이 아이라는 표현은 그 같은 이제 단어를 다른 데서 사용한 걸 보면은 청년으로 해석해도 무방한 이제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장성한 청년 이삭과 뭐 못해도 유스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아들 이삭과 100살이 넘은 한 15살만 먹었다고 해도 아버지는 115살이죠. 그렇잖아요. 그 두 사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산에 올라가고 그 예를 드는 겁니다. 115살 된 할아버지 아빠가 15살 된 건장한 청년을 어디 못 도망가게 묶어서 눕혔겠습니까? 그 상황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아빠가 아들을 묶어서 눕힌 게 아니라 아들이 그냥 스스로 묶여서 눕혀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들 이삭은 충분히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지금 스스로 아들 이삭 스스로가 이 결박돼서 묶임당하는 눕히는 그 선택을 한 거라는 겁니다. 조금 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아버지의 행동에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아버지의 신앙에 동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니까 지금 이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지금 이 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관계는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의 그 삶이 평소의 삶이 아들 이삭이 봤을 때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보통 일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좀 이렇게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만 그럽니까? Bless you. 저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제가 좀 이렇게 예의를 차리면서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아내한테 당신은 진짜 목사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번 고백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제가 목사를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이런 말을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해도 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맨날 보는 아내나 제 아들, 딸이 목사님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는 와, 이게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아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한 겁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인정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니까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제 좀 짐작이 가시죠? 이제 모든 세팅 다 해놨습니다. 아들도 누워 있어요. 결박해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 아들을 잡으려고 각을 떠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이제 딱 빼서 드는 순간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내가 너의 신앙을 인정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죠? 지금 12절 나오는 말. 아까 전에 이 22장의 시작을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시험. 그리고 이 12절에서의 표현은 내가 너의 신앙을 인정한다. 뭐예요? 합격이라는 거 아닙니까? 합격.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시험이 있었고 그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이어지는 13절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 뭐가 보이는 겁니까? 수풀에 걸려 있는 한 숫양, 이게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잡아서 진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유심히 보다가 눈에 이제 들어오는 표현이 뭐냐 하니까 이 중간에 등장하는 이 수풀이라는 이 단어요. 이제 이것을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세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수풀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바크는 수풀이라기보다는 뭐 덩굴, 넝쿨 이런 거, 가시덩굴 같은 거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수풀에 양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넝쿨 같은 덩굴 뭐라고 그러죠? 맞나요? 아무튼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가만히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산이에요. 지금처럼 뭐 계단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산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그 양이 숫양이 이 덩쿨에 그 걸려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람이 그 곳을 지나갈 때 이게 쉬웠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 산이요, 일러주신 한 산, 그 산을 향해 가는데 100살이 넘었어요. 아브라함이 110세도 넘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할아버지가 가시기에 이 세바크, 넝쿨들이 막 엉켜져 있는 그 산이라는 게 이게 쉬운 산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펼쳐주셨던 이 22장에서의 시험이 어디에서 합격된 겁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이 세바크, 넝쿨, 덩쿨을 다 통과해서 건너가서 끝까지 갔을 때, 끝까지 가서 자신의 아들을 눕히고 칼을 들어 죽이기 직전까지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신앙을 인정한다. 이때 합격된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슬쩍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바크라고 지었어요. 세바크.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이 그 원문 그대로 덩굴, 넝쿨 이런 걸 의미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말에 조금 이제
제 나름대로 살을 붙여갖고 이 말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세바크, 뭡니까?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찬.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선택하셔서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중요한 역사의 현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산 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재산을 요구하셨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올라와라. 그래서 그 재물을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학위를 가져와라. 말씀하셨나요? 너의 종들, 너를 보좌할 수 있는 보좌진들을 다 데리고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다 놓고 왔어요. 다 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나 존재 그대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유일하게 가지고 온 것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나의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한 것을 위해 바치는 그것밖에 없는 상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아무것도 없이 서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다른 어떤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셨어요. 그것만 보셨습니다. 믿음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행인지 여기서 멈췄어요. 아들이 죽지도 않았고. 그런데 훗날에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던 하나님은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럼 믿음의 후손들이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 앞에 보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 아닌가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가 한번 같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시험이 혹시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펴봤잖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처럼 쭉 성장했다면 우리도 성장해야죠. 이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2017년이 벌써 이제 4월로 접어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연초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성장했습니까? 1학년 때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더 성장했나요?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성장을 해야 된다면 이것을 잘 설명해 놓은 신약의 한 구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그 다음 보시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마지막에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완성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 찬양으로 맺으려고 해요. 주중에 그 찬양팀이 키보드를 좀 켜주시겠습니까? 그 콘티를 이렇게 올리는데 그 콘티 중에 제가 이걸 좀 살펴보는데 아까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님과 같이 There is none like you. 이 찬양을 이렇게 보고 듣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나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그때 예배 때마다 부르면서 참 눈물로 많이 고백했던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제 마음을 이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아닙니까?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것도 작을, 내가 신앙이 성장했을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참 나름대로 이렇게 지냈었는데 이 생활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로,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은 분은 아무 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이삭도 아니고 나의 재산도 아니고 나의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고백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은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한국말로도 고백하고 영어로도 고백하기를 원해요. 각자 마음에 편안한 언어로 고백할 텐데 우리 같이 한번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은 한국어로 먼저 하시고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한번 찬양하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부를 때 우리 이번에는 영어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영어로 하나님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영어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이거를 고백할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내가 지금 세바크를 향해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님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가서 끝까지 가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그 자리에 가운데 있는데 내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상태로 고통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고통받는 자녀 주님이 품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손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산 거기까지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할 때 각자 마음의 편한 언어로 한국말로 또 영어로 각자 편한 언어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만 믿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의 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아버지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들을 인도하여